32장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백성은 모세가 영원히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서 아론에게 몰려가 말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받은 금을 가지고 그것을 주조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백성의 반응이 뜨거웠다. 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사태를 파악하고서 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다음 이렇게 선언했다. 내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백성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급기야 난잡한 파티로 변질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 타락하고 말았다. 그들이 순식간에 내가 명령한 길에서 벗어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다. 그들이 송아지 형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이제 너는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에게 마음껏 진노를 터뜨리겠다. 내 진노가 활활 타올라서 저들을 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키며 아뢰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 신이 그들에게 악의를 품었군. 그들을 데리고 나간 것이 결국 그들을 산에서 죽여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진노를 거두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일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모세가 돌아서서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 두 돌판의 양면에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손수 새겨서 쓰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백성이 파티를 벌이는 소리다. 정말 그랬다. 모세는 진 가까이 와서 송아지 형상과 백성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산산조각 냈다. 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을 가져다가 불에 녹이고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물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 백성이 도대체 형님에게 어떻게 했기에 형님은 저들을 이토록 엄청난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까? 아론이 말했다. 주인님,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도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것에 마음을 두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에게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자기들의 장신구를 가져와서 내게 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어서 적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가 진 입구에 자리를 잡고 말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오. 레위 자손이 모두 모세 앞으로 나아왔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요.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니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죽여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령대로 행했다. 그날 백성 가운데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 여러분은 받은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큰 희생을 치르면서 여러분의 아들과 형제들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지도 모르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을 위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만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그러나 셈을 치르는 날 내가 반드시 그들의 죗값을 물을 것이다. 백성과 아론이 만든 송아지 형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다. 11장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 베다니의 나사로였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린 사람이었다. 병이 든 나사로는 그녀의 오라버니였다. 두 자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렸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자매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분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말했다. 랍비님,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시 가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햇빛이 넉넉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푹 쉬고 나서 기분 좋게 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잠시 잠을 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밝히셨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는 잘된 일이다.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제 그에게 가자. 바로 그때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갑시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 나사로를 잃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마중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다.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이 말을 한 뒤에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돌아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를 찾으시는구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계셨다.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 친구들은 그녀가 달려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 가서 울려는가 생각하고 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에 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만 했어도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도 울었다. 그 모습을 보시며 그분 안에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이 말했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보시오. 저분이 그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이들이 말했다. 글쎄요. 저분이 그를 그토록 사랑했다면 왜 그가 죽지 않도록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분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덤에 이르셨을 때 그분 안에 다시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무덤은 산허리에 있는 소박한 굴인데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치워라.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이미 악취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어서 돌을 치워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셨다.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나왔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으로 감고 얼굴에는 수건을 덮은 시신의 모습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음대로 움직이게 그를 풀어주어라.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다. 그 사건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밀고 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최고의회를 소집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자가 끊임없이 일을 벌이며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조만간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테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마저 빼앗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그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가야바라는 사람이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겠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오. 이것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뜻하지 않게 예언한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그분은 광야에 인접한 에브라임이라는 시골 마을로 물러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준비를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궁금해했다. 성전에 모여 선 사람들 사이에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명절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까? 한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거든 자신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8장.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느냐? 통찰력의 외침이 들리느냐? 가장 번화한 교차로 중심가에 자리 잡고 서 있구나.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시의 광장에서 외치는구나. 거리에 나온 너희에게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미련한 자들아. 건전한 상식을 배워라. 어리석은 자들아, 처신을 똑바로 하여라. 제대로 사는 법, 최상의 모습으로 사는 법을 일러줄 테니 한마디도 놓치지 마라. 내 입은 진실만 씹고 맛보고 즐긴다. 악의 맛은 참을 수가 없다. 내 입에는 참되고 바른 말만 있다. 왜곡되거나 비뚤어진 말은 한마디도 없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단번에 알아볼 것이다. 돈보다 나의 생생한 훈계를 택하고 벌이가 좋은 직업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택하여라. 지혜는 온갖 화려한 장신구보다 낫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나는 지혜다. 분별이 나의 옆집에 살고 지식과 신중함이 같은 동네에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악이 드러나는 여러 방식, 곧 교만과 오만과 거짓된 말을 지독히 싫어한다. 유익한 조언과 건전한 상식은 나의 주특기. 나는 통찰력인 동시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입법자들이 공정한 법을 제정한다. 내 도움으로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이를 만나준다. 부와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명예와 명성이 나와 동행한다. 내가 주는 이득은 고액 연봉보다 더 값지다. 내게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너희는 의의 길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다니는 길이다. 나는 정의의 대로 한복판에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준다. 두 팔에 한가득 생명을 안겨준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앞서 주권적으로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첫 작품, 근본 작품이다. 나는 오래전 땅이 시작되기도 전에 생겨났다. 바다가 생겨나기 전, 샘과 강과 호수가 생겨나기 전에 세상에 등장했다. 산들이 조각되고 언덕들이 모양을 갖추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나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평선을 활짝 펼치시고 토양과 날씨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시며 하늘을 든든히 제자리에 두시기 오래전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분이 바다 둘레의 경계를 정하시고 광대한 하늘을 조성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만드셨을 때 그분이 바다의 경계선을 그으시고 진입금지 편말을 세우신 다음 땅에 기초를 놓으셨을 때 나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했다. 나는 날마다 거기 있으면서 기쁨의 손뼉을 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 사물들, 생물들과 함께 인간 가족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했다. 그러니 친구들이여 잘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이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절제된 생활에 주목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내 말을 듣느니 아침마다 깨어나 나를 맞이하느니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응하는 이는 복이 있다. 나를 만나는 이는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친다. 나를 거절하면 죽음과 불장난을 하게 된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특사인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찬송받으실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복되신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의 높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손을 통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희생, 곧 십자가의 제단에 뿌려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형벌과 처벌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려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으며 친히 기뻐하며 세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우리 앞에 활짝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만물,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시고 종합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신 전체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이 메시지를 듣고 믿어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서명하고 보증하여 전해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날인받은 이 인증은 앞으로 계속될 전집의 첫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 곧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굳건히 신뢰하고 있으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쏟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든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은하계로부터 이 땅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